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또 나들목교회가 18년 동안 품었던 각인되었던 5가지 핵심 가치를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찬은이 중심과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균형 있는 성장과 함께 한 짝으로 가는 안팎의 변혁과 관련돼서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또 6년 동안 올 한 해 애써왔는지를 짧은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매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좀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 꿈꾸는 교회 또 24년 표어가 커맨시였잖아요. 많은 손님들이 저희 청년부에도 찾아오셨었는데, 그래도 참 찾아오실 때마다 저희가 되게 생각보다 그 환대를 잘 해드리는구나, 그리고 그분들도 되게 그 분위기를 편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고여있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든지 머무르든 머무르지 않든 환대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필요하겠구나. 특히 올해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아내의 교회와 청년부에 정착하는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고, 풍성한 삶의 기초를 또 청년부 구성원과 함께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를 위해 좀 시간을 많이 썼던 한 해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처음에 목자를 섬기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 또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손자, 손녀를 좀 부모님 없이 좀 양육을 하고 계셨는데, 되게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는데, 이번 워터파크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 그리고 또 할머님의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해주셨던 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 또 힘쓰고 있구나. 몸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참 힘겨웠지만 너무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의 진짜 작은 희생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있구나. 2022년도에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때는 참여자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안 믿는 분이셨어요. 2023년도에 이제 가보니까 그분이 이제 워터파크에 이제 봉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이제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이렇게 참 척박한 시대에 복음이 참 힘이 있구나, 우리의 이 사역이 정말 헛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제가 사실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참 저에게 많은 그런 배움을 알려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몸으로 부딪혀가고, 그러면서 공동체성이 좀 더 깊어졌던 것 같은 게, 전 이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변화가 아니었을까. 나는 이제 뭐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제 뭐 그런 이런 농활 같은 느낌의 행사를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4번이나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 6년 동안 또 올 한 해 나름 애써왔고 또 수고했던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청년부 관련된 얘기는 또 해드릴 테니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홍수라는 것은 물이 범람하는 것이고 물의 양이 극도로 많아지는 것인데, 오히려 그 홍수 때 그 홍수의 물은 마시면 안 되죠. 그 홍수의 물을 잘못 마셨을 때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세계사와 한국사를 보더라도 크리스천과 교회는 극히 소수였을 때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빛과 소금을 자처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는 본인들이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염광교회, 소금염의 빛광자, 혹은 그걸 바꿔서 광염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교회라고 해서 그 광염, 염광이 없다고 해서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아니지 않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어떤 우리 헌정사에서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 개신교인이라고 파악된 각 종교들, 불교, 특별히 천주교, 개신교 모두가 국회의원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신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개신교 국회의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성현 형제? 많다고요? 몇 명? 30%? 30%인데 저 정도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네, 30%. 100명이라는 얘기죠.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대연아? 45명. 왜 웃으세요? 비슷해 보여서? 개신교 국회의원은 87명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 의원은 몇 명일까요? 네, 천주교는 80명입니다. 약 절반이 훨씬 넘는 인원이 기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단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그 국회의원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우리 개신교 혹은 천주교 통합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표방합니다. 과연 그분들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 나라가 정말 잘 세워져 갈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기도해야 될지, 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또 저항하고 때로는 또 반대해야 될지, 여러 겹의 레이어들이 껴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에 우리가 사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겠죠. 분명히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던 교회 시절이 있었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특별히 우리가 본받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와 그 건강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교회 밖을 향해 자신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이 역사 2000년 동안 우리가 이름으로 명명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름으로 지어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균형 있게 닮아가는 공동체였음을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균형 잡힌 지도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인데,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죠. 바나바라는 리더가 있었는데 그의 어떤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검증되었던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됨 때문에, 그의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리더로서 바나바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착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착한지. 그 옆 사람 가운데 안 착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죠. 우리 나들목 꿈꾸는 공동체에서 앞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착한 것 같습니까? 이게 어렵죠. 착함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착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na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순진하다, 순수와 다른 거죠. 어떤 착함은 불의한 정권이라든지 어떤 불의와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마땅히 정하고 반대해야 될 때 오히려 착함으로 드러납니다. 그 착함이 좋은 착함일까요? 네, 나쁜 착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아이들을, 부모들을 해하려고 오는데 난 착해, 난 저 도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착함은 좋은 착함일까요? 어떤 영역에서 누가는 이 바나바가 착했다라고 할까요?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이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누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타적이었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했다라는 영역에서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자신의 잉여 재산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밖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죠. 아니, 나의 물질, 나의 돈입니다. 나의 재물입니다. 나의 것을 어떻게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냐고요. 그런 세상이냐고요. 근데 바나바는 그 영역에서 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더 대의적인 큰 명분인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사용했다라 할 때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가운데는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혹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인가? 아니면 황홀경에 빠져야 되는 것인가? 어떤 에너지가 많은 어떤 목회자에게서 이 성령을 좀 나눠받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이런 혼란함을 가지고 커오신 분들이 아마 교회 안에 꽤 계실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17절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물론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일종의 경륜 있고 높은, 그리고 연봉이 꽤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고, 그 고넬료, 이방인이죠 당연히,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몸이 되게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크리스찬들로 중심이 된 곳이고 핵심 유대인들의 핵심이었는데, 바로 이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항의했던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허락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했던 베드로의 답변이 바로 11장 17절이에요.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어떤 직위와 어떤 직함을 갖고 있던 간에, 뭐 교회를 따지면 그것이 대표 목사이건 운영위원장이건 운영위원이건 마을직이건 목자건 언약가족이건 하늘가족이건 그 누구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어떤 계획에 딴지 걸지 않는 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사람이죠. 교회를 섬겨갈 때 저와 3명의 운영위원들, 또 우리 박주 운영위원장님께서 같이 저와 교회 결정들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친합니다, 우리가. 근데 친하다고 해서 혹은 대표 목사라고 해서 저의 의견을 져준 적도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분들한테 져준 적이 없을까요? 저도 있죠. 그때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감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대표 목사인데, 내가 운영위원인데, 내가 운영위원장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쪼그라듦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그 결정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 특징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피스티스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믿부시다 혹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믿부심, 신실함, 그리고 충성스러운. 무엇을 향한 충성입니까? 큐리오스. 로마 황제의 칭호에도 붙는 그 큐리오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큐리오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자 교회입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에서는 싫어했겠죠. 오늘날은 그러면 좋아합니까?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1년의 사태를 지나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우리의 주인인가? 내가 명령을 들어야 될? 아니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내가 명령에 순종해야 될 주인인가? 이 결정 가운데 있었던 건데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막상 그 현장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오판과 선택을 통해서 지금 군과 경의 가장 최고위에 있는 인사들이 어떤 추한 모습으로 퇴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3스타, 4스타까지 올라가는 것, 경찰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가는데 20, 30년, 40년의 시간이 지날 때 그분들이 쏟았던 힘과 에너지와 노력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앞으로 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수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분의 아내들과 남편들과 부모님과 자녀들은 어떤 수치 속에서 또 살아갈까요? 올바른 충성의 대상을 잘못 인정할 때, 결정할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앞으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큐리오스인 주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온갖 것들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큐리오스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늘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균형 잡힌 지도자들과 더불어 균형 잡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자, 24절 보니까 바나바를 통해 공동체에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에요. 군중입니다. 근데 26절에서 이들이 제자로 불립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26절 하반절에서는 이들이 교회 밖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가 신앙생활의 여정이자 우리의 영성의 목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말하고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아,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러셨겠구나.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보면서 이 꿈꾸는 공동체의 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함께 분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아, 교회는 저런 모습이겠구나, 교회는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다 빠져있는 위험성입니다. 뭐냐면 다 스스로 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균형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분이, 저 단체는
한쪽에 빠져 있어, 치우쳐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평가는 안디옥 교회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 이름을 크리스티아노스로 하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들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나 이렇게 헌신하는데 가정교회에서 나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 답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목자님께, 언약 가족과 하늘 가족께 여쭤보세요. 진짜 진실하게 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오늘 이성 형제가 가정교회 가셔서 물어보세요. 목자님께, 가족들에게 나 어떤 사람이냐고. 침묵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게 나를 평가하고 있구나. 아마 잘 대답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허물조차 성경은 감추지 않죠. 솔직하게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의 약점과 바울의 약점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른 균형은 뭐냐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 나와 다른 생각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경청함, 이 두 가지가 저는 큰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약 지난 6년 동안 우리 마을지기들과 우리 목자님들과 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경청하기를 게을리하거나 내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다 마찬가지. 목자님들이 가정교회에서의 모든 판단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가정교회 안에서 목자님들께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이미 알고 계시니까 진실한 관계 속에서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알겠죠? 위례가교 가족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전체가 균형 잡힌 공동체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보였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의 지표는 오늘날은 숫자와 예산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몇 명 모여요? 예산은 얼마나 돼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체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했고 성숙했다는 증거는 은사와 성향이 달랐던, 너무나 달랐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했을 때 이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특히 바울이죠. 이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데려왔어요.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바나바. 저 일부 예배 때 바나바 하니까 바밤바가 생각난다고. 따뜻해. 사람 이름 자체가 위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그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자전거를 타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친구들과 은사들과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한 이 바나바는 그런 위로의 사람답게 그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그냥 함께 밥 먹고 가정교회 하고 삼양에 나누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 어떤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가 만약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다면 바울은 이 공동체에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바나바는 가르침의 은사에 있어서는 바울이 훨씬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글이 뛰어났고요. 그의 연설은 그렇게 뛰어났다고 알려지지 않지만 그는 어쨌든 글과 말을 주업으로 하는 교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민감했던 바나바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을 다수에서 어떻게 해요? 스카웃한 거예요. 스카웃.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는 헬라어를 잘 쓰고 글을 잘 쓰고 이런 수사학, 논리학 공부를 했던 바울이 필요하겠다. 14년 동안 썩어 있었던 그 바울을 끄집어내서 안디옥으로 스카웃한 겁니다. 구약 성서에 정통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전통을 옹호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좀 보수적으로 잘 세워왔던 그런 어떤 세력의 힘의 대표주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골수 유대교 신자였죠. 펀더멘탈리스트, 극우주의자였어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념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지금에도 일어나죠.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말미암아 율법의 문자에 갇혀 있었던 그 자기의 종교에서 이제는 율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지키는 참된 보수주의자요, 그리고 진보주의자로 서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 물 만난 고기처럼 바울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을 것이고, 바나바는 뒷것을 자처하면서 이 바울을 물심양면 지지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교회와 결공동체와 우리 연합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를 꿈꾸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리더 가까이에서 따라가며 닮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과 언약 가족들, 우리 헌신 가족들, 그들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공동체의 결과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분명히 예수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느껴요. 근데 어떤 공동체는 예수와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회사 같아요. 그냥 진짜 조직 같아요. 의리가 강조되는 깡패집단 같은 그런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6년 전 나들목교회가 분교하지 않았다면 현재 꿈꾸는 교회 목자님들과 특별히 마을지들과 우리 운영위원들 대부분은 그냥 목자로 혹은 언약가족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100%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박주영, 소희섭, 우리 최정, 우리 마을지기 분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경험 있고 연륜 있고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을지기들이 수두룩해요. 이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마을지가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교했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때로는 억지로 주변을 돌아보니 나가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이분들이 마을지가 되고 운영위원이 되었어요. 새롭게 우리 백원정 목자님, 최순원 목자님, 정보배 목자님, 제가 빠뜨린 분 없으시죠? 이분들이 마을지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을지기를 추천하고 또 투표하고 그들을 분별해서 세울 때, 아, 이분들 외에도 우리가 마을지기로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또 더 있구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꽤 많구나, 그것을 발견했을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전문 사역자로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가 공동체에 있다는 것, 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시겠지만 저 우리 운영위원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을 모실 때 스카웃하는 마음으로 모셨어요. 정말. 그래서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와 또 협조와 또 응원을 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닮고자 애썼고 또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 리더들과 또 우리 하늘 가족들과 또 우리 소중한 전문 사역자들 모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였기에 그 당시에 깨어졌던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음을 27절 30절을 보면 보게 됩니다. 27절과 28절은 갑자기 뜬금없는 소식 하나를 알려줍니다. 기근에 노출된 이 세상을 보여주죠. 온 세계에 닥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4대 황제였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여러 번의 기근이 한 7번, 8번 발생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자 몇이 안디옥에 내려왔고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대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사전에 알리신 거예요. 교회 미리 대비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야, 로마 제국이 고통받을 거야, 나의 말씀을 어겨서 내 심판이야, 이게 아니라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미리 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남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얘기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요. 고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어요? 그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안을 그래도 얘기하고 너만은 인내하며 참으며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팍스 로마나는 뭡니까? 로마의 제국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과 기술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정되어 보이는 안정되어 있는 평화가 세상에 임한 기근 때문에 그 평화가 철저하게 깨어진 시대가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 교회가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국의 방식과 제국이 목표하고 제국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든지 이런 종류의 기근을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과 내란의 수준에 임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없으실 거라고요? 아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에 이번에는 어쩌면 정말 유혈 사태가 없이 정말 어쩌면 은혜 가운데 이것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세계 정세는 한국이 그렇게 은혜롭게 지나가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비슷한 기근과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바른 종교로서 크리스찬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겠죠. 아마 시간이 흘러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탄핵을 소추하는 소추자로서 대통령 피소추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잠잠히 그 헌재의 판단을 우리는 기다립시다. 다만 앞으로 한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런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대안을 제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세기 중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기근에 빠져 있었던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분입니다. 그가 버밍햄의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그는 그 당시 미국 교회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중에게 인기 있는 개념과 원칙을 기록하는 온도계가 아니었다. 그 시절 초대교회는 사회적 관행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 장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떠들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온도계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 그만큼 한국 사회가 망가져 있구나, 깨어져 있구나, 정말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구나, 그건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 조절 장치는 뭡니까? 이 사회가 너무 냉담해지고 이 사회가 너무 차가워졌어. 인간 존엄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너무 높아져 있었을 때 그걸 다시 현실로 끌어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 온도계입니까? 온도 조절 장치로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론의 가정교회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 기근에 노출된 세상 속에 심어져 있는 이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의 DNA를 그 기초부터 각인되어 있었던 공동체예요.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뭐가 변혁적인 삶이죠? 아, 구제금을 보낼 때 자기들도 얻고 자기들도 기근에 빠졌는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대. 이게 우리는 변혁의 열매라고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이미 이 공동체가 엄청난 변혁적인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 그런 구제금을, 자기의 것을, 바나바처럼 잉여 재산을 낭비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안디옥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사는 신도들, 자신들을 의심과 어떤 염려의 눈으로 보던 그들을 뭐라고 생각해서 신도들, 번역이 좀 아쉽죠. 아델포스라고 하는 세 번역에서 형제 자매로 번역되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형제라는 거예요. 감히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 배타주의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어쩌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낼름 받습니다. 받는다는 행위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이 혹 싫어하거나 여러분이 좀 굉장히 나는 평생 이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재정적 도움을 여러분 받으세요? 전 받을 거예요.
받고 나서 또 미워하는 거죠. 실리를 취하는 거죠, 실리를. 어렵죠? 나와 관계가 좀 나쁜 사람이 나를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뭔가 동정 갖고, 야, 너 도움 필요 없어. 당신 도움 필요 없어. 오히려 오기로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형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에서 한 바디, 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 2000년 전.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인종 성도로 구성된 교회들이 일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흑인들의 90%는 다 흑인 교회로, 백인들의 90% 정도가 또 백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2024년 살아간 지금도 미국의 그 발전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백인과 흑인이 갈라진 인종차별이 없다고요? 아니요. 남부 바이블 벨트에서는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가장 헌신을 많이 하는 그 바이블 벨트가 가장 인종차별이 강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인종차별을 합당화해버리죠. 그런 곳이 미국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원리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고 저 사람이 나의 노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모임에서는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사도들은 그 노예를 노예답게 취하지 말라, 인간답게 여기라고 했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당연했지만 이 여성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그들이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에 매몰되어 있고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여자에 대한 귀함을 알아라라고 노력하고 힘썼던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세계사를 보더라도 기독교의 바른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놀라운 변혁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과 여러 지역들에 그 바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인간에 대한 가치와 존엄이 회복되고 많은 차별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지 못했을 때 나쁜 기독교가 낳은 온갖 쓰레기로 세계사와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속에서 몸살을 겪었다는 사실도 똑같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육과 행정과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많이 안 지었어요. 로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지중해에서 했던 농사들의 열매들을 다 로마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공수해야 먹을 것이 해결되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식량이 조달되기 어려운 이 대기근이 닥칠 때 심각한 피해가 이 예루살렘에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몇 번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안디옥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따지자면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전, 인천, 광주 이 정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울산? 이런 대도시에는 뭐가 있죠? 부여하죠. 납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죠. 풍요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죠. 세상적 기준에서 굉장히 부자고 여유롭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국에서도 통계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기부와 그런 행위들을, 자선 행위들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랬어요. 규모나 영향력에선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그 원칙이 뭐였어요? 각각 자기 형편의 몫을 따라,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목표치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기근에 빠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량껏 형편에 따라 감당했다라는 거죠. 어떤 원칙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원칙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누가 많이 봉사했는지, 누가 적게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했다. 이 원칙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변혁적인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장 고약한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을 것 같고, 또 열심히 너무 하는 사람 같으면 뭐 난리 떠는 것 같고, 부산 떠는 것 같고. 근데 그건 MBTI나 여러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각자의 몫을 각자가 분별해서 그 몫에 다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 크리스티아노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람 바나바를 파송했고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부유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물질로서 자신들의 것들을 파송해 줍니다. 이것이 선순환이었어요.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이런 변혁적인 모습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 지역에서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저는 이런 교회 좀 짜증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 맨날 이런 거예요? 이건 제 3차 선교 여행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또 대기근이 일어났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여러 번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요. 마게도니아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제는 구제금을 더 많이 모았겠죠. 한 교회가 아니니까. 이 교회들이 다 모아서 그 구제금을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이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한 그 원칙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원칙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해당됩니다. 교회 변혁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의 모든 개인과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 원칙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편 다 달라요. MBTI 다 다르고요. 아까 1부 때 우리 이제 저희 가정교회에서 이제 저희 가정에 축소되면서 이제 다른 가정교회로 이제 입양돼야 되는 친구들 좀 만났는데 저한테 놀라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 저 가정교회 목사님들 뵙고 가정교회 식구들 이제 소개받았는데요. 저랑 남편만 E예요. 모든 분들이 I예요. 야, 그러라고 그 공동체에 너가 들어간 거야. E답게 살아. 가면 쓰고 I처럼 있지 마.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다 달라요, 그죠? 정치성에도 다 다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정치 색깔을 갖게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그죠?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에 감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깨는 모든 것에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때로는 반대해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지난 6년 동안 또 올 한 해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신들의 것들을 교회 밖으로 나누는가를 살펴봤죠. 저는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이 청년부를 시작할 때 6년 전에 우리 청년부의 전통 가운데 하나를 좀 그때 정했습니다. 그 당시는 박준영 형제가 목자였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름 수련을 하지 않는다. 여기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신 분들 가운데 아마 여름 수련회 혹은 겨울 수련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나 헌신하겠다 크리스찬 되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청년부 행사의 꽃은 여름 수련회예요. 그 여름 수련회에 가서 주님도 만나고 또 나의 연인도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게 여름 수련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여름 수련회 우리가 포기했다고요. 왜? 우리만의 리그가 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름 수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 여름 수련을 포기하고 그 청년들이 자기들의 비행기 값을 자기가 내거든요.
전 그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휴가를 내서 곳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오는 게 끝이에요. 근데 앞으로 여름수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는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섬기다가 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수련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그 공동체 자체에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커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이제는 가정교회 가서 청년부의 선배가 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수고와 지금 현 청년들의 수고가 지금의 청년분들을 빚어왔던 겁니다. 그런 청년부로 커주어서 감사하고 우리 연합교회나 우리 가정교회가 이 청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이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연봉이 더 높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때론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들에겐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받아주시면서 야, 너 제주도 가. 너 그 비행기값 내가 저가 항공사 그걸로 끊어줄게. 아, 이건 좀 이상하군요. 하여튼 좋은 비행기로 끊어줄게. 거기서 가서 마음껏 아이들과 그 섬길 수 있도록 야, 영양제 내가 좀 챙겨줄게. 청년부를 위해서 내가 뭐 해줄게. 여름에 우리가 쓰고 오는 청년부 예산이 한 1,000만 원 됩니다. 우리 1년 청년부 예산 25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관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 사역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청년들을 좀 초청해 주십시오. 세 개의 결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오늘은 이 청년부 결을 우리가 섬기자. 이들에게 우리가 맛있는 밥 한번 해주자. 파트락에서 한번 먹여주자. 저희 가정교회부터 해야 될 것 같지만 저희 가정교회가 많이 연약해졌어요. 인원도 별로 없고 와도 별로 요리 솜씨가 뭐 그렇게 더 많은 가정교회들이 우리 청년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대한 탕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작고하신 시인 구상 선생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모습입니다. 선생님, 세상이 온통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이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상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맑은 물을 계속 흘려 보내야 합니다.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온통 흙탕물인데 몇 방울의 그 맑은 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상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작은 몇 방울의 맑은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흙탕물, 그 탕류를 맑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꿈꾸는 공동체가 우리만의 것을 우리가 키워내서 성장해내서 성숙해서 그 열매를 우리만 먹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거두는 모든 열매들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아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는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을 계속 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1분 동안 오늘 들었던 예배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임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수고와 그 값진 대가에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며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빚진 마음을 늘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겹겹이 쌓인 그 여러 레이어들을 벗겨가면서 사리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아니 어쩜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선 더 그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손과 발로 삼으시고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대안적 공동체로서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나를 흉내내라며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답게 크리스찬답게 오늘도 내일도 주여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깨어진 일상과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오늘 이 공동체에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 만방에 널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